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 미래는 건물에 있지 않고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미래, 교회 생명은 성령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규모도 작았고 그리고 여건도 열악했는데 그들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2026년 우리 신나는 교회 표어가 무엇이에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다시 붙들어야 할 신앙의 본질이고 복음의 본질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고 확산되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교회와 복음 전파 사이에는 성령님이 계셨어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교회가 시작될 수 없었고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요,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능력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표적들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복음의 증인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 자, 우리가 왜 자꾸 실패할까요? 성령의 권능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역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지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하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다 잊어버렸고 그리고 때때로는 깨닫지도 잘 못했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도 있었는데 성령님이 그것들을 바로 잡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역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성령을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건 의심하지 않으시지요? 성령 받으셨지요? 그러면 권능도 받으셨습니까? 이제 이러면 헷갈리기 시작하지요. 나는 성령 받은 건 분명한데 내가 성령의 권능은 받았나? 아무리 내 삶의 모습을 보면 별로 힘도 없는 것 같고 성령 받지 않는 것 같다 보니까 성령 권능을 받았느냐는 질문 앞에는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성령 자체가 권능이거든요. 아멘. 성령 자체가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으면 권능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자꾸 의심이 생깁니까? 그것은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귀신을 믿습니까? 귀신의 존재를 믿지요? 자, 성경은 분명히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이고 마귀와 사탄이 부리는 졸개들이 귀신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사단과 마귀의 지배 아래서 조종당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려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는요, 사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무서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귀신만 쫓아내는 권능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더 많은 권능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읽어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권능들은요, 특별히 이렇게 담임 목사에게만 주어진 권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왜 이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제 사역 속에는 권능이 나타나요? 저는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막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권능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누구에게 안수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병이 나았어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거잖아요. 아멘이지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성령의 권능을 눈에 보여지고 눈에 나타나지는 어떤 기적 같은 현상을 그냥 권능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권능은요, 우리의 속사람도 새롭게 하고요, 우리 인격을 다듬어서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또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려면,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자, 무리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가 아니라 그곳에 모여서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위기 앞에서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제도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응답. 성령 충만한 후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성령 충만은요, 개인의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었어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셨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물론 교회는 유지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담대하게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힘쓸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는 형식이 되어지고요, 봉사는 의무가 되어지고요, 신앙은요 버거움 짐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기도가 살아나요. 아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예배가 막 능력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2026년 우리 교회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질 것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면은요, 모이면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모이면 기도하기 힘썼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았고,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라. 자,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두 사람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중요해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힘써온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들려주신 성령의 음성은 정말 정확했고 분명했고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부흥과 성장의 은혜를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침체하고 있다는 상황 속에서의 부흥이었기 때문에 우리 신나는 교회 부흥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35년 전에 제가 목회 비전을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3천의 비전을 품게 하셨어요.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 할 수가 없고 3천의 비전을 품고 3천의 비전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3천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땅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13년 만에 땅을 주셨어요. 13년 동안 40여 건이 진행되어졌는데 성령이 다 막으셨어요. 다 막으시고 13년 만에 주신 땅이 병점에 1400평의 땅을 주셨어요. 그 과정 속에 성령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어요.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구했고 말씀하시면 순종했어요. 처음에 운영위원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요, 목사님 좋으면 진행하세요. 이사갈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면 되게 하실 것이고 아니면 막아주시겠죠. 재직회를 했어요.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공동의회를 했어요. 한 명만 반대도 안 한다고 100% 동의, 진행하자마자 됐어요. 그것도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금액이 있었어요. 받은 금액이. 그 받은 금액 불러놓고 그냥 팔려면 팔고 말려면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배짱을 부렸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금액에 사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실 쉬운 일 아니었어요. 서울 구로동에서 이 화성까지 50km 사실 오기 쉽지 않잖아요. 100% 동의, 100% 따라왔고 80% 이상은 이사까지 왔고 참 대단한 순종들이었지요. 자, 성전 건축 후에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기 시작했고요. 매년 작게는 700명, 많게는 1000명씩 등록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 병점 채플이 바글바글했어요. 막 예배 공간도 부족하고 교육 공간도 부족하고 정말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옆에 땅 사가지고요, 예배당 크게 지으려고 했었는데 하나님 다 막아버리셨어요. 주변에 땅 더 이상 못 사게 다 막아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생각지도 않았던 동탄 이신도시에 동탄 채플을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부흥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저는 순종했을 뿐이고 왜 그렇게 하게 하셨는지를 저는 알아요. 제 목회는 성령님과 함께 하는 목회예요. 지금까지 쭉 그래왔어요. 설교 준비도 성령님과 함께, 설교할 때도 성령님과 함께, 울리는 꽹과리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선포되어지는 메시지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이 역사해주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변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진정한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 성령이 말씀하시면 순종했고 성령이 감동하시면 선포해버렸고, 그랬더니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셨고 선포한 대로 다 되게 만들어 주셨고, 뭐 그 얘기 한없잖아요. 지금도 변함없이 놀라운 역사들은 계속되고 있지요. 근데 너무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시면 안 돼. 우리 신나는 교회는요, 저 성령님과 함께하는 목회고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목회예요. 성령의 역사도 결국 말씀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믿고요. 앞으로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것입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설 것입니다. 주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면 할 것입니다. 주님은 신나는 교회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성령의 인도받아 순종하면 대놓고 덤벼들면서 안 된다고 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해 주었어요. 지금의 신나는 교회는요, 순종한 성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랍게 부흥하게 되어졌거든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막 3,000명이 회심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막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만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강제로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것이었어요. 교회는 부응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흩어져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와는 달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복음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까지 퍼져나가게 되어지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요, 한 곳에만 오래 머물러 있어서 사역하지 않았어요. 교회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곳으로 가고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지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을요, 한 곳에 머물러 전하지 않으셨어요. 돌아다니시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성령이 보내시면 우리는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순종해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성령은 우리 교회를 편안한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보내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왜냐고 묻기보다 아멘으로 응답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요.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세 단어가 강조되고 있어요. 뭐예요? 성령, 권능, 증인. 성령, 권능, 증인.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는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로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 우리는 이미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증인들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증인. 사도행전은요, 증인들의 기록이에요. 증인들의 기록.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대폭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 도성을 성령의 불바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 유다 전역을 불태우고 사마리아로 옮겨갔고 순식간에 안디옥으로 퍼져가더니 세계로 번져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땅 끝까지 번져 나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까? 성령의 권능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가게 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확산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성령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고 선포한 거지요.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권능 충만입니다. 사역은 성도마다 다를 수 있지요. 그래서 사역은 바뀔 수가 있지요. 근데 사명은요, 바뀔 수가 없어요. 사명은 하나이거든요. 모든 성도의 사명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모든 성도의 사명은 예수님 전하는 거, 예수님 전하는 것, 예수님 전하는 것,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가정이 사명이 아니에요. 공부가 사명이 아니에요. 직장이 사명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의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예루살렘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온 유다는요,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럼 사마리아는요, 사마리아는 우리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면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웃이 아니라 때로는 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사마리아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2026년 우리 교회는 말 잘하는 교회보다, 2026년 우리 교회는 말 잘하는 교회보다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 상상할 수도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가 무슨 교회이겠습니까? 보십시오. 성령 충만받은 120명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교회의 힘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아멘. 바로 성령의 성령.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대. 성령으로는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 신나는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 속에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앞으로 더 많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026년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두 손 벌리시고 우리 함께 힘있게 큰 목소리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시작. 성령 없이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성령 없이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성령 없이 사역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성령님의 뜻을 먼저 묻고 내 방법보다 성령님의 인도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순종이 손해처럼 보일 때에도 아멘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 증인되어 살겠습니다. 성령님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결단 위에 하나님의 권능과 기쁨과 열매가 풍성히 임하게 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성령님과 함께 한 해를 보내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권능 받아 증인되어 사십시오.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가득하고 아멘.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 통해 구원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뜻 이루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그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들으십시오.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 2026년 한 해 동안 어떤 퓨어를 제시하고 나아갈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 우리 신나는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다시 이 주제를 설정한 이유, 좀 더 깊고 넓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 싶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성령의 권능받아 증인되어지는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해서 하나님이 이 표어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 해 동안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사십시다. 성령의 권능받아 우리 증인되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며 사십시다. 우리 통해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십시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성령님 말씀을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 교회 퓨어가 우리 가정의 퓨어, 나의 퓨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가정,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업, 성령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고, 성령의 권능받아 증인의 사명 감당하여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아버지 구원의 통로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지요. 성령님과 늘 함께 합시다. 성령님과 늘 함께 합시다. 자, 우리 동탄채플도 화면 비춰주세요. 동탄채플.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늘 함께 하십시오. 우리 병점채플도 비춰주시고요.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자,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파송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신나는 교회에 주신 교회 표와 우리 가정, 내 삶의 표어로 삼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며 아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하기로, 성령의 권능 받아 증인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 많이 보며 살게 도와주시고 아멘. 다 성령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찬송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필요한 건강, 만남의 복, 재물 얻을 능력, 지혜 더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나 선한 영향력 끼치며 살게 도와주시고 복덩어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입을 크게 열고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아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